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샬롬,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여호와 천하의 왕이 되시다의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멸망을 통한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천하의 왕이 으로서 홀로 서실 거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함락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침략해왔던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오신 자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가옥은 약탈되며 백성의 절반은 사로잡혀 가지만 남은 백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방 나라들에게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지만 남은 백성은 성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센 고난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재물은 약탈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은 함락되어 도리어 우리를 녹이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연단의 시간은 구원을 위해 허락된 연단입니다. 연단을 위해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은 용광로의 역할을 다하면 여호와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사건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백성을 남겨두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안에 죄와 더러움을 다 녹이신 후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여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우리 속에 거룩의 씨앗을 남겨주십니다.
김명재 목사님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될 것이 아니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로마서 9장 25절에서 27절에서도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로마서 9장 27절과 29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사 우리를 거룩한 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구루터기는 기가 막힌 고난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구루터기가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자는 내 속에 남은 부분을 봐야 하고 내가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남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도 남겨진 부분을 봐야 합니다. 남겨주신 것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저의 죄와 더러움을 누기시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연약함과 약한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고 좋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다고 해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목을 하면서 스스로의 틀을 좀 깨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의 기준과 생각에 스스로를 용광로로 힘들게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틀이 잘 녹아져서 제 속 안에 덮여있는 죄와 더러움이 드러나요. 거룩한 씨앗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치기 위해서 나서신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어 반드시 자신의 성읍을 감난산에 이미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난산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는데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산들 가운데 생긴 골짜기가 남은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감난산이 갈라져 생긴 골짜기의 고난의 연단을 통과한 모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에 임하셔 직접 구원의 전사가 되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때와 시간으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과 때를 따라 때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감난산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어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 죄와 더러움을 다 녹이신 후 거룩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우리에게는 피할 길도 열으시고 우리 속에 거룩의 씨앗도 남겨주십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구원을 위해 녹여야 할 죄와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8절과 9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의 생수가 흘러 반은 서쪽으로 나머지 반은 동쪽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이 생수는 사계절 내내 흐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약속의 땅이 생기로 넘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에 영원히 넘칠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것이 망하고 넘어지는 날에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생수처럼 흐르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지체에게도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을 입은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주위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흘러보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가 곧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통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에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바라서서 주위로 흘러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에게 있는 말씀과 기도의 생수가 흘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여호와께서는 홀로 왕이 되시듯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 되어야 우리 안엔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과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도 유일한 왕이신 주님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는 무관하게 평안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홀로 한 분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 주변의 온 땅은 평지가 되어 낮아질 것입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에 서 있는 지점을 지나 모퉁이까지 하나넬 망대까지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변이 모두 평평해질 것이며 오직 시온만이 우뚝 솟아 옛 모습을 유지할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험난한 지형이 평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신의 경계를 한 뼘도 잃지 않고 높이 솟아올라 본래 자리를 차지하고 열방에서 짓밟히던 자리에서 열방이 우러러 보이는 높은 자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것이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할 것인데 평안한 상태는 지속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인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는 지상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바로 메시아의 왕국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적들에겐 점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거룩과 구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생수처럼 흐르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지체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나요? 4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상관없이 나는 내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언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용광로로 녹이고 있는 저 자신을 가두는 틀을 깨게 하시고 저의 죄와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그 생명을 가족과 공동체 지체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